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창원은 특별한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창원시 안에는요, 교회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국가 산업단지라서 딱 지정한 장소에만 성전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산하고 진해하고 동업하고 이런 데는 북면 이런 데는 상관없는데 창원시 안에는, 그래서 지금 저 있는 건물은 거의 다 종교 부지에다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전화도 복음이면 다 올라온다는데, 글쎄 말이죠. 그건 지금 하는 말이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것도 다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보면서 그런 응답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달란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달란트를 이 건물 안에서 펼칠 수 있도록, 그죠? 그게 이방인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언어 교실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능숙난하게 훈련이 돼가지고 또 세상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기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요즘은 다 전문인들을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배웠다고 해서 전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방인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 건물을 가지고는 그게 하려고 그러면 바깥에서 안에서 말이 많아요. 교회가 왜 그런 걸 하냐고. 해야 되는데, 전도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모든 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언제 임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예요. 바울이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8장은 핵심 중에 또 핵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우리가 모든 걸 시작할 때 그 안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면 성령이지, 또 성령의 사람은 뭐냐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달라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모시면서도 예수님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영접해 놓고도 자기가 주인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나가죠. 그죠? 성령의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다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행동하는 것 보면 자기 계획대로 다니죠. 예수님이 저랬을까? 그죠?
예수님이 나처럼 했을까? 이거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그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거와 예수의 사람은 다른 거잖아요. 성령과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오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실 1절부터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뭔지, 성령의 인도라는 게 뭔지 이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한 6가지가 나와요. 오늘 로마서 6장에, 로마서 8장에. 첫 번째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정죄는 끝났다. 정확히 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나도 정죄하지 말고 남도 정죄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죄책감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요. 자꾸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해도 되겠냐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인도받는데 되면 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주저주저 한단 말이죠. 이 죄책감과 열등감의 이 안개 같아. 이게 안개 같아. 뿌연하게 껴가지고 전체가 안 보이게 만들어놔. 그래서 이걸 걷어내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7장까지는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모사를 건져내랴. 왜 나는 막 선은 없고 악만 있냐. 막 두 가지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 내린 게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육신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육신은 늘 율법을 따라가야 되고 죄의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당신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 두 번째는 5절부터 11절인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서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각과 생각대로 우리 운명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이요.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운명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계속 하느냐? 이게 나중에 그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남을 의심하는 생각, 정죄하는 생각, 판단하는 생각 이게 계속하면요. 나중에 자기도 걸려버려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5절부터 그 얘기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잖아요. 늘 육신의 생각, 육신의 거, 율법적인 거 이렇게 되면요. 그죠? 육신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요.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성령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걸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 절기를 계속 강단에 말하잖아요. 왜 말하느냐? 여러분, 새 절기의 그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다, 절대 못해요. 광야길, 홍해 가르는 거, 광야에 40년 동안 먹고 사는 거,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미 진 거예요. 제가 우리 창원 믿음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 명소동에 와서 보니까요, 기가 차더라고.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싶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한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거기도 지하라, 반지하라. 그냥 지하지. 그 지하 강단상 외에 화장실이 있는 거라. 1층 화장실이죠. 이게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 화장실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이사 온 것이 옆집 지하로 온 거예요. 그걸 누가 나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나는요, 속 터지더라고. 이야, 교회가 이렇게 가난한가. 이걸 갱신해야 됐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는가. 그죠? 이게 한국교회 현실인가. 그죠? 여기서 입이 있어서 무슨 말을 하냐 말이에요. 그죠? 난 속이 탁 터지더라고. 가슴이 탁.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제 가슴에 있는 걸 표현하면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되도록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이렇게 가만히 있거든요. 호흡기도 하면서 가만히 있다니까. 왜냐면 잘못하면 막 혈압이 올라와. 막 나는 흥분이 잘 돼. 막 그래요. 하나님 계신가? 겨우 똥똥 터져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는 또 물이 나와. 땅바닥에서 계속 물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한 사람도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완전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삶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우리는 늘 뭐만 봤냐? 안 되는 것만 보고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그러니까. 되는 쪽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만 계속 하니까 다른 건 감당을 못 해요. 성령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죠?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이 뭐 복음을 가지고 뭐 별의별 얘기 다 했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생각이 틀렸어요. 말할 수가 없는데 난 뭐 정지할 필요는 없지만 없어요. 그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거죠. 오늘 5절부터 저 11절까지 쭉 이 얘기예요. 성령의 일이 뭔가, 육신의 일이 뭔가 설명하잖아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하죠. 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단 말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주의 종인데도 계속 누가 안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누가 안 도와준대. 성도들이 안 도와준대. 부모가 안 도와준대. 가족들이 안 도와준대. 그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야지 누가 도웁니까? 그죠? 완전히 생각이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 여전도에는 한참 지금 뭐 철도 씹어먹을 수 있는 막 그런 힘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할머니 같아. 나이는 제일 젊은데 뭐 생각은 할머니가, 모습은 할머니라.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지금 진짜 여러분요. 아니, 목사님 자식 키우기도만 힘든데, 안 그래요. 우리는요, 1인 5역, 6역 하도록 돼 있어요. 시간 관리 잘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응?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목회자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거 하려고 그러면 또 이거 하라고 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라고 하고 뭐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 하겠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순위가 안 정해져서 그래요. 우선순위가 되어가면요 30군데 현장 다니면서 다 하게 돼 있어. 그게 중요하잖아, 그죠? 꼭 뭘 교회에서만 해야 되나? 차 안에 다 계획 세워가지고 다니고 잠깐 신방 갈 때 가면서 사역하고 그런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늘 성령의 생각을 안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에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걸 안 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정죄함이 없다. 그죠? 정죄 끝났다. 딱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고, 두 번째는 나의 영의 생각, 그죠? 성령의 생각, 그죠? 하나님 안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 이르다 죽으려고 나를 보낸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모든 게 다 시작됐어요. 우리는 없는 걸 갖고 시작하려면 못해요. 다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또 세 번째는요, 8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그랬어요. 몸의 행실, 그죠? 이 몸이 요구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말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12절부터 저 16절까지. 거기 12절부터 쭉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빚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얘기겠죠.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5절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16절 나오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 했잖아요. 네가 만인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만일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면 나도 너를 숨길 것이고 네가 당당하게 얘기하면 나도 너를 당당하게 내 자녀이라는 것을 증명할 거다 그랬어요. 그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몸의 형식을 따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몸의 형식. 그죠? 우리는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네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은 후사다 그랬어요. 여기 같이 나와. 고난과 영광을, 그죠? 영광을 함께 받는 이게 후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광은 받았으면 좋겠고 고난은 받았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로마서 8장 17절부터 저 25절까지. 여러분 17절에 단번이 얘기해서 단번이. 그죠?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싫은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19절부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 우리 어려움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그죠?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느냐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과 십자가까지 짊어질 정도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응답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우리가 받을 축복이 더 크다는 말이에요. 그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 고난, 이 십자가 이 고난이 내가 지금 당한 고난, 이 영광이, 그죠? 요거가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지역에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 기독교가 제일 기독교율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일 적은 지역이 우리 경상남도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딱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것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하고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 돼요. 그분들의 역사를 보면요, 그냥 일제 그 신사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막 교회에서 쫓겨나고, 하루아침에 막 사모님과 애들은, 목사님은 감옥에 가고, 사모님과 애들은 교회에서까지도 아무도 안 도와줘가지고 사모님이 구걸해 가면서 먹어 살렸다니까요.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요, 지금은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보면요, 거기에 막 기독교인들이 차 가지고 와가지고 기념하고 기도하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완전 새뜰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영원한 거지. 그 조금의 고난이 싫어가지고, 조금 2단 소리, 3단 소리 들어가면서 기독교를 조금 싫어하는 그것 때문에 고난당한 그거 싫어서, 그죠? 다 여기 따라가잖아. 그거 싫어서. 근데 우리가 받을 앞으로의 영광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움직이면 돼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확실한 두 가지 보증을 줬어. 확실한 두 가지 보증이 있어요. 그게 오늘 28장 26절부터 저 30절까지 두 가지 보증을 줬는데, 26절부터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도 고난당했지만 그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죠? 잠시 했어요. 오늘 아드메드 요셉이, 그죠?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셔가지고 6시면 일몰이 끝나가지고 안식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뭐 하면 죽어요.
3시간 동안 헌신했는데, 그죠? 이게 영원한 기념비적인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이걸 알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26절에 그러면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도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나 28절에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좀 부족해도 이걸 우리가 원리스를 하잖아요. 원리스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을.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게 나중에 그게 다 보증거리가 되는 거야.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비유를 세상 비유도 사람 비유, 불신자 비유 잘 맞추고 되는데 잘 맞춰야 되는데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해야 돼요. 아닌 거 그죠? 전도 때문에 잘 해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상한 범죄로 하는데 그걸 옳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 그것 때문에 고난당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다 책임진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그죠? 오늘 26절, 28절에 그죠? 그러면서 30절에 그랬죠.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예정돼 있어. 그죠?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확신이실 때. 그리고 뭐냐? 내가 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요. 멈춰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원수가 됩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나요? 우리는 깨끗해서 선택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가 될 인물이라 지도자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해 가야 되는데 누가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 같은 멍청한 걸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나라를 전체를 다 합니까? 저는요, 우리 이번 대통령을 보니까요, 좀 잘하게 생겼는데 위험하겠더라고요. 이 사람 만물 박사들은. 야, 저러면 큰일 나는데. 막 밑에 있는 사람들 막 나보다 못하는데요? 이래요, 잘해요, 막 그러더라고. 야, 저 사람 뭐 천재네, 천재. 이 나라 살림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존재로 깨달으면 그거 망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대통령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를 모여서 뭐 할 게 있는데 우리가 뭐 대통령 도움 받는 게 뭐 있는데 그죠? 시스템들이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대리자를 세우는 거예요. 인간이 대리자.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역사를 딱 붙잡으라.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고난이 오는데 틀림없이 모든 거 하려면 고난이 와요. 그러나 뭘 바라보라고?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확실한 보증을 주셨다.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나가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막 끊임없이 간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성령이 간구하지. 우리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막 가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든지 말든지 하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그죠? 강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전도 때문에 하는 걸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면서 6번째 방법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 그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줬어요. 이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무도 끊을 수 없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이 확신을 딱 붙잡아야 돼.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이건 뭐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그죠? 여러분 엄청나죠. 오늘 31절부터 한번 그냥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해야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는 일에 이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죠? 그때 기다리라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넘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의 기준이에요. 확신 딱 붙죠. 내가 자꾸 육신적인 생각, 사람을 판단하기만 하고 그죠? 입만 벌리면 사람 얘기하고 그건 가능성이 없어요. 그건 자기가 치유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죠? 나를 생각해 봐야 되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나? 그건 못 받아요. 근데 저번에 얘기했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한테 광야에서 시험 받고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전해주는 말이 뭐냐? 요한이 헤롯이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쟁반에다가 받쳐서 헤로디아한테 준 거예요. 순교당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이 있을 때 같이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는 세례 요한 시간표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딱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봤냐면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라 하냐?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엄청난 메시지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빛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삶의 길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이 맞구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협력해서 다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에는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활용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활용하기가 좋아. 우리가 2층, 3층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3층에서 무슨 짓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이 현장 다녀서 교회 안에 없어.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이 달란트를 잘해서 신자들만 하는 게 아니야. 불신자도 데려다가 하고 여기서 끊임없이 자기를 준비해 놔야 돼. 그럼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결론은 우리는 새뜰이라고 하니까 믿음의 뜰만 하는 게 아니야.
모든 불신자와 신자와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그죠.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심지어 뭐 공동 유아도 하고 애기들 키우기가 힘들다며요. 엄마들이 나와서 그죠?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든지 해도 돼요. 하나님이 축복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하루 종일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이 다 별거 아닌데 거기가요 시대적 기념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나를 막 정확히 인도에 가더라니까. 나를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곳을 딱 하는 거예요. 저 헬라 나라 그리스가 마게도냐를 가니까 저 수도에서 아테네에서 비행기로 내려가지고 하루 종일 자고 막 우리를 태우고 막 계속 올라가는 거야. 선교사님 어디로 이렇게 멀리 가지 그랬더니 거기가 빌립보에 가는 거야. 빌립보에. 터키에서 바로 건너오면 빌립보가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18장까지 쭉 내용이 헬라라는 글씨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면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 이스라엘 가가지고 막 예루살렘 십자가에 죽은 거, 감람산이 바로 갈보리산 건너편에 있대요. 거기 건너편에 막 공동묘지가 쫙 있어요. 성전을 쳐다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보고. 거기 예수님이 부활하면 막 제일 먼저 가기 위해서. 지들이 왜 가? 내가 가지. 믿지도 않는 것들이 그 왜 가겠어. 그죠? 여러분이 먼저 일어날 겁니다. 그죠? 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활용해서 이방인도 살리고 나도 준비하는 그죠? 우리 여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나는 저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거야. 아까운 거예요, 막. 세상 걸 다 준비됐는데 이게 막 가슴을 펼칠 데가 없어. 그래서 막 할머니 돼 있어, 그냥. 하나님 막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죠? 6, 7 여전도에 일어나라. 자빠이 하지 말고 일어나라. 어? 우울해하지 말고 일어나라. 와서 막 아줌마들끼리 막 악기도 배우고 뭐 하겠냔 말이에요. 그 집에 앉아서. 목사님 다 어디 다닙니다. 창원 어디 다 다녀요. 근데 어디 가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다 다니게 하기는 뭐 해 그냥. 창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전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석사, 박사가 제일 많은 데가 창원이에요. 그것도 아줌마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워낙 똑똑해서 교회는 안 와. 참 애한한 동네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그죠? 성전 안에서도 막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는 우리 여전도회가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본 사람들이 아닌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메시지를 줬는데 그들이 로마를 250년 만에 기독교 앞에 기독교화가 되는 국교화가 되는 응답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애기 엄마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의 모델을 세워줄 만큼 응답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문성과 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꼭 필요한 것들을 교회에서 마음껏 배울 수 있고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아무도 꺾어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